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스님. 오늘 카카오 때문에 많이 기다리셔서 정말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네, 참. 저도 이거 보살님 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내가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 15분 이상을 안 뜨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막 더블 클릭을 하고 이 왼쪽으로 눌러가지고 열기를 하고 해도 안 뜨길래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또 뜨네요. 자, 오늘 할 게 221페이지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입니다. 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렵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업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기수곡고도원이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비구들이여 의도적 행위들에 의한 태어남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2페이지 3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첫 번째 믿음을 구족하고, 두 번째 계행을 구족하고, 세 번째 배움을 구족하고, 네 번째 관대함을 구족하고, 다섯 번째 통찰지를 구족한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그사트리아 가문으로 일어나 태어나리라라고. 그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것에 마음을 닦는다. 이와 같이 개발되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인 행위들과 범음은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도이고 도닦음이다. 이 3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업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이번에는 공무변처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사대 천왕천에 태어나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든지 뭐 타화자재천에 태어나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을 구족하고, 두 번째 계행을 구족하고, 세 번째 배움을 구족하고. 이 배움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배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관대함을 구족하고, 다섯 번째 역시 통찰지예요. 통찰지는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통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데 우리는 죽음 다음에 이제 다음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숨이 나의 마지막 숨이고 이 숨이 나의 마지막 날숨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수행을 이 다섯 가지를 했다면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한 통찰지를 이제 구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 꼭 내가 그 브라만으로 태어나겠다. 아니면 부잣집에 내가 태어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그러한 수행을 하면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겠다라고 그러한 수행을 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알아차림 통찰지를 통해서 마지막 방황가가 이끄는 연결재생 의식일 때 우리가 바로 다음을 캐치해서 브라만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면 크샤트리아, 사대천왕천이면 사대천왕천, 그리고
타화자재천이면 타화자재천. 거기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태어남입니다. 정말 놀랍죠. 부처님도 우리는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야, 안 끌려다니는 방법도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 계행의 부족, 그리고 배움, 관대함, 통찰치. 이 5개를 한 번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죽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쪽으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종족만 바꿨는 거예요. 4번은 부유한 장자, 5번은 또 이제 부유한 장자로 이제 태어나는 거, 6번은 4대 천왕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거, 7번에서 11번은 33천, 야마천, 도솔천, 파락천, 타화차제천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그렇게도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12번은 네가 만약에 색계의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 13번 5천의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5천의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 17번 그리고 5천이 아니라 1만의 범천으로 태어나리라고 하면 1만의 범천의 일원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18번 페이지 넘겨서 226페이지입니다. 10만의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고 생각하면 10만의 범천 일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19번부터 32번까지. 자, 광천의 천신들, 소광천의 천신들, 무량광천의 천신들, 광음천의 천신들, 그리고 정천의 천신들, 소정천의 천신들, 무량청전의 천신들, 연정천의 천신들, 광가천의 천신들, 무번천의 천신들, 무열번천의 천신들, 석현천의 천신들, 성견천의 천신들, 색구경천의 천신들로도 네가 뭐만 하면 이 믿음을 부족하고 그리고 계행을 부족하고 그리고 배움이 있고 그리고 관대함이 있고 그리고 통찰지를 잘 닦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부족하고 그리고 통찰지를 부족하는 그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머지도 다 중요하죠. 계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2가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33번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색계의 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색계의 신들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수유처, 비상, 비비상체의 신들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게 33번에서 36번입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바로 믿음을 부족하고 계행을 부족하고 배움을 부족하고 관대함을 부족하고 통찰지를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5가지의 7번의 그 방황과 연결 재생의식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정신력이 되려고 하면 어느 만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죽을 때는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못 봤죠? 난 봤거든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어벅 하고 있잖아요. 막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들숨이면 나의 마지막 들숨이라고 알아차리고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날숨이면 날숨이라고 내쉬면 이제 죽잖아요. 거기서 바로 끝내지 말고 바로 아주 예리한 통찰지로서 마지막 뛰는 방황가에서 연결 재생 의식을 할 때 바로 네가 가고 싶은 태어나고 싶은 것을
잡아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경전입니다. 그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태어난, 참, 이 정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상 힘들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서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볼 기회가 많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려 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가보면 막 사람들이 이 공포에 휩싸이면 있잖아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어버어버거리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죠. 우선 이 사람을 불법성 산부의 기회라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뭐 거사님이면 거사님, 보살님 정신 좀 차리시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가 죽습니다. 죽음이란 게 꼭 끝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막 정신을 못 차려서 막 어버벅거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죠. 자, 부처님께 기회하겠습니까?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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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정신없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하겠습니까? 하면 예, 예. 그리고 우리 상가에 기회하겠습니까? 하면 예, 예,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좀 진정을 시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진정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에게도 죽음이 오리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래 이 죽음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평상시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바로 이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오늘 이 공 때문에 공에 대한 짧은 경 231페이지입니다. 드디어 공. 이 공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이 공이라는 게 사실상 이 대성불교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고 책을 읽어도 사실상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사실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성불교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 맞지만 니까의 43번에 보면 교리문답의 긴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마하꼬띠카 존자와 사리부타 존자가 이 하는데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 공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이러한 그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같이 이제 사용되는 게 공에 대한 짧은 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기 공에 대한 짧은 경은 부처님이 사리부타한테 이제 물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난존자가 부처님 옛날에 자주 공에 든다라고 했는데 요즘도 공에 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참 이거 참 웃기죠. 공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공은 사실상 우리 빨리어로도 있어요. 어떻게 있는가 하면 그 순환따라 그래가지고 그 공이라는 말이 있고 순환따 빨라 삼맛 빨라 위하라라 그래가지고 공한과의 정독으로 머금이라는 게 맞지만 니까야 주석서 150원 4페이지에 보면 순환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대승불교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공에 대한 짧은 경에 있어서 부처님이 공에 자주 듭니까? 라고 이제 했는데 이 공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없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공, 예? 비어져 있다,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에 동의하다. 예,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 그러니까 심해탈과 같은 뜻으로 쓰였는 게 이 대성불계 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을 보고 심해탈을 보고 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초기 불교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좀 틀리죠, 그죠? 대성불교에서는 공하면 뭐 오온이 개공하고 오온이 뭐 이렇게 다 비어져 있고 없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공과 우리 초기 불교의 공은 확고한 마음의 해탈과 동의어가 바로 공이다.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 책은 지금부터 이 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책을 읽지 말고 제 이야기를 그냥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공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대상의 하나의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도 보면 뭐 표상이 없다 있다 뭐 식무변척 공무변척 하고 여기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마을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 책은 솔직히 공에 대한 짧은 거는 번역이 조금 좀 번역보다는 우리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될 분들은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바로 페이지 234페이지. 이와 같이 그는 꿰뚫어 안다. 마을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에 없다.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에 없다.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 이 인식은 마을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그러나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자,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모르겠죠? 예? 네. 234페이지 네. 밑에서 셋째 줄. 마을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 없다.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 없다.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 그는 이 인식은 마을이라는 인식이 공하다. 그리고 이 인식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자, 자, 여기는 번잡함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번잡함이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때는 내가 숲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때는 사랑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요 대목에서 내가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에게 알아차림할 때 그럼 숲과 사람만 그리고 마을은 그게 공한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을에 집중을 할 때는 그러면 사람과 숲이 공한 게 되겠죠. 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공한 거라고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게 예, 대해서 예, 공에 대해서 자주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한다. 왜? 내가 숲이라는 것 하나만큼은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이 있고 그것만이 실체이고 그 나머지는 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겨봐요. 자, 236페이지. 그는 중간에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찾았어요? 네.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람이라는 줬어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 없다. 번잡함이 없으니까 알아차림을 안 하는 거죠. 예? 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 거기에 끊임없이 예? 집중.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숲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 없다.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번잡함이 있다. 음. 라고 이 인식한 사람은 그는 이 인식. 인식은 사람이 공하다라고 하고 꿰뚫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숲이 공하다라고 꿰뚫어야 된다. 하지만 땅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알아야 된다. 오케이? 네. 예. 내가 집중하는 대상만이 현실이고 그게 있는 것이고 내가 집중하지 않는 대상은 공이라고 보는 게 초기 불교에서 공이에요. 대승 불교에는 뭐예요? 오온, 개공, 카마 뭔가 있는데 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인 거예요. 음. 지금 이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 이것 때문에 오늘 진도를 못 나갔어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집약을 하고 또 읽어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쉽지.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왜 숲이라는 인식만 공하지 않다라고 하느냐. 이건 숲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숲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고 있는 대상만 있지 그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예요. 이게 전부 다가. 그러면 수십억 명이 이 게임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수십억 명 있으면 이게 부족하겠죠. 그죠? 어느 만큼 그 하드가 커야지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 게임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돌아가느냐?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만 여기서 작동하고 나머지는 작동을 멈춰요. 그게 이 컴퓨터가 수십억 명이 있어도 이 하드가 돌아가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아차림하는 이 부분만이 지금 진실이고 이 나머지는 전부 공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컴퓨터가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홀로그램 우주 이론 알죠? 우리는 사실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그래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 어떻게 이 작은 하드디스크에 다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활동하는 부분 여기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각자 70억 개의 소프트가 있더라도 그 게임이 돌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스타크래프트나 건 오브 파이어 총 쏘고 하는 게임이 접속자가 수십억 명이 되거든요. 근데도 게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서 이쪽 길로 갈 때 내가 가는 요 부분만 여기는 이미 다시 까매지고 있는 부분만이 계속 밝아지면서 그 부분의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컴퓨터 게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깨닫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만 네가 지금 보고 있다면 요 부분에 집중한다면 그 나머지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이 책을 읽으면 왜 뭐야 숲은 공한지고 왜 뭐야 숲만 안 공하고 땅은 안 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공무변체에 만약에 마음에 잡들이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변체 빼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다 공이죠. 공이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읽다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요 내용을 알고 요 책을 읽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가요. 요 내용을 모르고 책을 읽잖아요. 이해 하나도 안 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예. 내가 대상하고 있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 외에는 전부 다 공이라는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안한존자가 그럼 요즘도 공을 닦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닦는다라고 했죠. 그럼 뭐냐? 내가 알아차림하는 거 외에 그 나머지 비어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닦는다라는 거예요. 예. 알았지? 네네. 예, 요게 공에 대한 짧은 경입니다. 자, 공에 대한 긴 경은 내용이 조금 틀려요. 공에 대한 짧은 경은 정말 어렵고 난해하고 해가지고 내가 한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면 내가 이야기한 이러한 핵심 내용을 모르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스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상수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예. 비상 비비상처까지 다 가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이제 거기에만 그러면 다른 건 다 이제 공해질 거 아니에요. 그조차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상수멸로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생각이 상수멸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잠깐은 그죠? 비상비비상처가 공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공해지고 결국 그렇죠. 상수멸정에 네네 상수멸정에 예. 들어서는 순간 이제 저거 상도 수도 다 그냥 공해지는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지금 예.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이 공으로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으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하거든요. 공사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 보살님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공사상을 태어스님께서는 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텅 비어 있으며 태허, 예, 태극과 허공과 같아서 사사로움이 없으며 넓음이여 큰 바다와 같아서 지극히 공평하도다. 지극히 공평함이 있기에 동과 정이 따라서 이루어진다. 움직임과 그리고 그 고요함이 따라서 이루어지며 사사로움이 없기에 염정이 이에 융합된다. 이런 거는 대승이니까 이런 거는 읽지 말아요. 이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그랬던 간에 내가 켰던 거 예, 집중하는 것 이외에는 공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공에 대한 긴경은 좀 쉬워요. 공에 대한 긴경은 내용 자체가 달라요. 자, 부처님께서 카필라바트에 계실 때, 이제 거기 이제 성원에, 이제 어떤 성원에 앉아 계시고, 아난다존자는 다른 성원에서 가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아난다존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3번입니다. 246페이지 3번입니다. 부처님이 아난다야 참으로 비구가 대중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대중에 사는 것을 즐기고 대중에 사는 즐거움에 몰두하며 무리를 좋아하고 무리를 즐기고 무리의 즐거움에 몰두하면 그는 빛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렇지만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대중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대중에 사는 것을 즐기지 않고 대중에 사는 즐거움에 몰두하지 않으며 무리를 좋아하지 않고 무리를 즐기지 않고 무리의 즐거움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는 출리의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의 긴경에 보면 예? 공에 대한 긴경에 보면 주로 비구가 홀로 머물고 고요하게 있을 때 해탈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0페이지 7번 비구가 만일 안으로 공을 정득하여 머물라고 원한다면 그는 원한다고 하면 자 공을 정득해서 머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7번에 그 답이 있어요. 1번 마음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지 공을 정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7번 250페이지 7번 이게 공을 정득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정득하게 원한다면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삼매에 들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심일여성을 이야기하죠. 심일여성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점에다가 포커스를 딱 찍어두고 본 점에다가 하나의 점을 딱 찍어두고 마음을 그 한 곳에다가 집중을 딱 하듯이 그렇게 해서 삼매에 들어야지만이 바로 공을 정득하는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일여성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삼매에 드는 것이 공에 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1, 2, 3, 4선에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용이 달라요. 앞에 거랑. 앞에 그 솔직히 공에 대한 짧은 경은 내가 한 말을 안 들으면 읽어도 내용을 몰라요. 근데 긴 경은 좀 쉬워요. 그래서 7번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을 정득하느냐. 안으로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삼매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1, 2, 3, 4선에 들면 자동으로 그 공에 든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곳에 한 곳에 마음을 집중을 딱 했을 때 선정 삼매에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텅 비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보고 공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아까 공에 대한 짧은 명을 보면 내가 마음에 잡돌이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긴경에서는 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다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뭐 소욕지족하고 뭐 헛소리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하면 공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12번과 13번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헛소리 하지 않고 뭐 세상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우물 이야기, 유령 이야기 이런 사딴한 잡담을 하지 않고 하면 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55페이지 14번에 그 14번에 보면 5가지 얽매이는 감각이 있대요. 안입이 설신의죠. 그죠? 안입이 설신인데 이 5가지 15번에 보면 5가닥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한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라고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된다. 자,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내가 지금 눈으로 인해서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들떠는가 아니면 좋은 맛으로 보면서 그 마음이 들떠는가 이런 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비구가 이렇게 관찰하는 도중에 반조하는 도중에 나에게 이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의 흥분이 일어난다라고 꿰뚫어 알면 그는 나에게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탐이 제거되지 않았구나라고 꿰뚫어 알아야 한다.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아디비 설신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15번. 와, 진짜 중요하죠. 예?
예. 안입이 설신으로 이 수행법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 수행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지, 마음이 들떠 있는지 반조해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다면 그거로 마음이 들떠 있구나라고 깨뜨려 알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알아차리면 뭐예요? 보면 사라진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들뜸이 사라지겠죠. 그죠? 충분히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에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색수상 행식이 있으니 예? 이것 또한 관찰을 하고 17번 256페이지 16번이 색수상 행식이 있다라는 거고 17번이 그가 치착의 대상인 이들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머물 때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에 대해 내가 있다라는 자만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아르말이든지 뭐든지 일어나고 사라짐만이 거기에 있을 뿐이라고 우리가 바르게 꿰뚫어 할 때 나라고 하는 유신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야,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한다.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색수상 행식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색수상 행식으로 할 때 수행법이 바로 17번 요 짧은 두 줄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색수상 행식이 있지만 거기에는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는 것을 관찰하여 꿰뚫어 할 때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다만이 제거가 된대요. 야, 중요하죠. 그죠? 예.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이 공에 대한 이 짧은 과 긴 경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쭉 넘어가 가지고 예, 258페이지 22번 어떤 것이 스승의 재난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22번입니다. 스승의 재난은 자기 혼자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숲속에 가가지고 수행을 잘 하고 있다가도 259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셋째 줄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그를 찾아오면 그는 미혹에 빠지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사치를 하게 된다. 안 한다야 이를 일러 스승의 재난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 수행할 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이든 제자든. 그러면 어떤 것이 제자의 재난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장자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예쁜 여자나 와가지고 예? 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그 재난이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재난은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또 이제 260페이지 24번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인가 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또 똑같아요. 예, 다들 스승의 그 재난이나 제자의 재난이나 그리고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이나 다 똑같은데 261페이지 25번에 위에서 25번 위에서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세 개 다가 다들 장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게 아니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일 어느 게 제일 과보가 크냐 바로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은 스승의 재난이나 제자의 재난보다 더 큰 과보를 초래한다. 더 큰 과보를 초래하며 악처에 떨어지기도 한다 라고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노지나 숲속에서 있으면서 함부로 사람들 만나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낼 때까지 뭐 장자나 뭐 바라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라는 게 공에 대한 긴경입니다. 별거 없어요. 예. 오늘 사실 헤매는 게 공에 대한 짧은 경. 도대체 이 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고한 마음의 해탈을 공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대상 외에는 공으로 본다는 거. 요걸 우리가 핵심을 몰라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에 대한 긴경은 별거 없다. 별거 없지 않지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색수상 행식을 알아차림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느냐. 색수상 행식에는 항상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을 뿐이라고 꿰뚫어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색수상 행식 말고 5가지 탐욕, 안입이 설신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바로 안입이 설신에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의 들뜸이 일어나고 흥분이 일어나는가라고 반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떨쳐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이비설신의 수행법이고 색성량 미축복의 수행법이고, 그리고 스승의 가보, 제자의 가보, 그리고 또 그 청정범행을 닦는 제나는 무엇인가. 다들 장자나 뭐 바라문이 와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고 할 때 그러한 과보가 그걸 보고 재난이라고 하고, 그 재난 중에는 청정 범행을 닦는 재난이 가장 크고, 그것이 스승의 재난이나 제자의 재난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에 대한 긴경입니다. 아우, 끝났어요. 자,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공에 대한 거. 자, 이제 시험시험 하는 거. 자, 이제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이 있어요. 자,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은 바로 여기 부처님께서 기수고 고도건에 머무실 때,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 부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목이 바로 264페이지 마지막 줄에 과거 부처님들에 대해 그분이 세존은 그분 세존들은 이러한 태생이시고 그분 세존들은 이러한 이름을 가지셨고 그분 세존들은 이러한 족성을 가지셨고 이런 법, 이런 통찰지, 이런 머금에 이런 해탈을 부족하셨다라고 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맞지만니까야 대전기경에 보면 과거 칠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죠. 예? 예. 차리볼 윗바시부터, 예? 디가니까요? 예, 디가니까의 대전기경에 보면 윗바시 세존, 사리불 세존, 무슨 세존, 예, 해가지고 쭉 상수제자는 누구였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몇 명의 제자가 있었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대전기경에서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페이지 넘겨서 부처님이 보니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 안 하고 조용하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안 한다가 야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안 한다 야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제 266페이지 3번에 그 이제 보살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하죠. 세존께서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번 그리고 267페이지 4번은 그러한 보살이 도솔천에 머물렀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5번 도솔천에 생명이 다하도록 머물렀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6번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에 들었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7번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에 들 때 그 1만 세계가 진동하고 흔들리며 요동쳤으며 26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1만 세대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요동쳤으며 신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청량할 수 없는 광의로운 빛이 그 세계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8번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그 누구도 이 보살이나 보살의 어머니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자, 9번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10번 어떠한 남자든 보살을 잉태했을 때 어머니를 향해서 애욕이 일어나지 않고 어머니 또한 애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2번 보살이 태에 들었을 때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하나도 몸이 피곤하지 않고 37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을 때 보살은 어머니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몸도 피로하지 않고 편안했다. 또한 보살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사지와 감각기관을 구족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보살은 세존은 자기가 어머니 태 안에 들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1번째로 또 271페이지 13번 그리고 또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도솔천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자, 그리고 14번 다른 사람들은 보통 9달이나 9달 반 만에 태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10달 만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10달 만기 꽉 채우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자, 그리고 15번 일반 여성들은 누워서 아기를 낳는데 부처님은 보살은 서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16번 자, 보통 아기들은 부모가 먼저 아기를 받지만 사람들이 천신이 먼저 보살을 받았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자, 17번 아직 아기가 땅에 닿지 않았을 때 4대 천왕들이 보살을 받아서 왕비들이여 기뻐하소서 큰 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자, 그리고 272페이지 18번 중간점에 밑에서 둘,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살이 어머니에게 태어났을 때 보살은 아주 청명하였다. 양수도 묻지 않고 점액도 묻지 않고 피도 묻지 않고 그 어떤 불길한 것도 묻지 않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자, 19번 보살이 어머니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두 줄기의 물이 내려왔는데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따뜻한 물이 내려와서 그 물로 그 부처님과 어머니가 씻었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그리고 273페이지. 자, 이게 바로 우리 대승불교와 상자불교가 틀리는 뭐라 그러죠? 탄생계가 틀려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 상계가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보세요. 자, 이것이 경이로운 일이다. 자,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20번입니다. 273페이지 3번.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가지런히 서서 북쪽을 향해서 7발짝을 내디디셨고
요거는 대승불교랑 같죠, 그죠? 그리고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나는 세상에서 최고요. 나는 세상에서 어떠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태어나면 없다. 여기에 상계계고 아당한지가 없죠, 그죠? 예? 예.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 더 이상의 삶은 없다. 이 생이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계계고 아당한지는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붙여졌는 거겠죠, 그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다시 더 이상의 생은 없다. 태어나면 다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고 또 페이지 넘겨서 274페이지 21번 그리고 이제 신비로운 빛이 아주 광의로운 빛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태어날 때 굉장히 오로라 같이 광의로운 빛이 났다라는 것이 바로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이다. 라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세종께 이야기하니까 22번 야 그것밖에 없나 하나 더요 하면서 했는 게 뭔가 하면 안 한다요. 나는 열에는 느낌이나 인식이나 사유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사라진다 라는 것을 하나 더 집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놀랄만한 일이 뭐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20가지의 경이롭고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 274페이지 22번에서 야 부처님이 야 그거 말고 하나 더 집어여라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에 그게 뭔가 하면 열에는 일어남도 분명히 알고 일어남을 머문도 분명히 알고 일어남도 사라짐도 분명히 안다. 뭐에 대해서? 느낌과 인식과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알고 머물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해서 야, 니 하나 더 집어요 하고 끝내는 게 바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인도 많이 못 나갔죠? 네? 많이 나갔는데요. 아니요. 오늘 공 때문에 오늘 많이 못 나갔어요. 공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공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대목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은 뭐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 그때 이미 대전개경에서 공부했고 다 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다른 비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래 네 아는 거 이야기해봐 하니까 이제 2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야 부처님이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집어요. 그거는 느낌과 인식과 사유를 내가 부처는 분명히 일어남을 알고 분명히 머물음을 알고 분명히 사라짐을 안다라는 것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나 더 집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바로 경이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도 학교예요? 아니요, 오늘 학교 안 갔어요. 그냥 오늘 현충일이라서 오늘 학교 안 가고 그냥 예, 집에서 좀 그냥 뭐 쉬면서 있었어요. 그럴 때 빨리 치료 좀 더 하시죠. 참 끊을게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